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내 등에 내 마음에 지고 있었던 그 짐들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짐에서 자유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걱정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사라지게 하시고 지금 내 순간순간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내가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거나 나를 불평케 하거나 나를 염려케 하거나 나를 걱정케 했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선포하고 나가는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변 보지 말게 하시고 상황 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오늘 함께 볼 건데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의 256페이지 한 절인데요. 한 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찾으셔서 다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256페이지 신약 12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변화에 대처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월삭 초하루 새벽마다 계속 반복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변화라는 단어 그리고 그 단어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변화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예상대로 진행되는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점진적인 변화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혀 뜻밖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잠깐 좀 볼게요. 첫째, 예상대로 변하는 변화가 있는데요. 여름에 더위, 겨울에 추위. 그쵸? 아우 더워 죽겠어. 여름이라 그래요. 예. 겨울인데 이렇게 더우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여름엔 더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음력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양력하고는 달리 음력 달력은 참 정확해요. 말복 지나면 조금 수그러들고 나아지더라고요. 작년에 윤달이 있을 땐 또 한 달 또 버티기도 하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건 자연의 변화일 뿐입니다. 이건 예상대로 변화돼 갑니다. 조금만 버티면 선선해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버텨보죠. 두 번째, 성실한 준비에 열매가 있습니다. 시험 준비와 같은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시험 성적이 좋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한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성적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과가 있는 거지 그냥 있는다고 하늘에서 콩고물이 퍽퍽 떨어지는 거 아니죠. 기도는 하는 만큼 응답이 되는 겁니다. 성경도 보는 만큼 알아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둬지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도 물론 있지만 내가 해서 뿌려져서 거둬지는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을 잘못 배운 것들이 있어요. 오직 기도만. 네, 그건 매우 잘못된 기도죠. 세 번째, 치료 과정을 위한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은 아파야 정상이에요. 그 기간을 아프지 않으면 사실은 정상이 아닌 거죠. 나비가 누에에서 나올 때 그 누에에서 나오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칼로 쪼개주면 나비는 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인생에 겪어야 될 고난의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내가 넘어가고 싶다고 해서 넘어가는 시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놓은 고난이라는 필수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겪어 나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단어로는 성장통이라고 얘기하죠. 아픈 이유는 크기 위해서고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의료기술을 통해 바르게 치료받고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내게 아픈 경험이 있었다면 그 아픔을 낫기 위한 과정 속의 고통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성인이 되는 것. 요즘 이 얘기 우리 아이 때문에 이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분명 알아들은 것 같은데 못 들은 척해요. 네.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 어린이라는 건 뭘까? 아까도 우리 상담하다 잠깐 얘기했는데 어른이 된다는 건 1차적으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나를 건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밥을 떠먹여주지 않아도 혼자 먹을 줄 알아야 되고요. 더우면 알아서 샤워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추우면 옷도 껴입을 줄 알아야 되죠. 남이 갖다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진짜 그러면 성인이 되는 걸까? 아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사람이고. 자기만 챙길 수 있다고 성인이 아니죠. 진짜 어른이 되는 건 뭘까요?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옆에선 괴로워 죽겠는데 그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건 어른이 아닌 거죠. 누군가 내가 조금 불편해져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죠. 그래서 어른과 함께 있으면 사실은 편합니다. 왜? 어른의 보호 그 우산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얘기할 땐 이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필요한지, 내가 뭘 채워야 될지를 몰라요. 그건 뭐죠? 어린이에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물으세요. 제가 이제 늘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네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내게 지혜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 순간에 1초도 멈추지 않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내가 1초도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에도 응답할 수 있을 때 신앙의 어른이 되는 거죠.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했고 성장했고 참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었던 거죠. 나를 챙기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주변을 보지 못하는 성벽을 쌓고 산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안타깝지만 제가 요즘 이제 저기 보시면 나가시면 여론이라는 제가 그 리서치 자료를 뽑아 놓은 게 있어요. 2025년에 통계 조사를 했는데 경기도 지역권에서 종교인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평균 조사로 나온 게 기독교인과 23%, 그리고 무교가 47%.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갖지 않은. 불교하고 천주교는 좀 대등소이해요. 근데 이게 연령으로 나눴을 때 확연히 또 차이가 납니다. 40, 50대 이상이 됐을 땐 23%를 유지하는데 10대하고 20대로 내려가니까 10% 이하로 떨어져요. 기독교 인구가. 그리고 더 높아진 건 무교 인구가 높아집니다. 시간이 10년 후반 되면 경기도권에 사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1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될까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영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누가? 내가. 더 정확히는 가장 쉬운 말로는 내가 어른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하러 오셨나요? 여러분 망설임 없이 하나가 툭 나와야 돼요. 내가 오늘 할 기도는 뭐다? 툭 나오면 그 기도를 집중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아직 없다면 난 어른이 되는 과정.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말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이 성취돼서 나 혼자 좋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자는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무엇을 원하느냐? 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이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응답될 겁니다. 근데 이걸 원합니다. 근데 나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실 겁니다.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되고 싶다는 사람에게 시간을 빠르게 흐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신앙이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은 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대로 변화될 겁니다. 순리대로만 쫓아온다면. 그래서 예상대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해결해주는 변화로 체크리스트를 만들거나 계획표를 만들어 인정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난 아직 어려. 난 아직 부족해. 난 아직 죄인이야. 난 아직 이게 어리석어. 그걸 인정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계획표에 따라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이건 예상대로 되는 변화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성장시키실 겁니다. 이건 예상대로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점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조금 유사하지만 좀 달라요. 성품이 달라지는 걸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일이 성취되는 것도 과정이 있지만 사람의 내면이 변하는 건 세상 어렵습니다.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열매, 마음의 치유 등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작깨작 주세요. 오늘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이 세상 넓어져서 세상을 다 품었으면 좋겠는데 세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할 땐 그랬는데 눈 뜨면 세상이 또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다시 원점으로 가 있어요. 근데요, 재밌는 건 아직 원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1 정도는 앞으로 가 있을 거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내가 성품적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그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평안을 달라고 오늘 계속 찬양으로 기도했는데, 근데 이 평안이 기도할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눈 뜨면 없어라 해버린단 말이죠.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린 그 평안이 완전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점진적으로 성숙하면서 만들어질 거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게 세상 어렵죠. 가족과 지인들의 복음화. 오랫동안 기도했던 지인이 예수 믿게 되는 거. 한순간에 일어난 듯하나 반드시 지속적인 계기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계속 기도했더니 됐더라는 말이 정답이더라는 거죠. 저 사람 왜 갑자기 저러지? 갑자기 변한 것 같아. 아니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이 그를 겹겹이 쌓아갔던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과정에 도달하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전도했다고 내가 혼자 전도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동안 그가 전도되기 위한 과정 속에 끊임없이 누군가가 심었고 뿌렸고 거둘 수 있도록 준비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도가 된 것이고, 전도가 된 듯하나 전도가 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왜요? 아직은 과정이구나. 교회 한번 나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왔다 떠났다 나왔다 떠났다 기웃거렸다가 멈췄다가 당연한 거죠. 왜? 이건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가 좋아져요. 어느 순간에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뭐죠? 쌓인 거죠. 이거 인정하는 게 어렵죠.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용서, 화해. 이것도 한순간에 안 됩니다. 마음 같아선 한 번에 됐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러면 그래 이러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역시 이것도 눈 뜨면 또 없어지거든요. 다음날 또 뭐가 확 올라와요. 예전에 그거 아닌 또 다른 용서, 또 분노의 거리가 또 올라오더라는 거죠. 골이 깊을수록 시간은 점점 가중되고 빠른 결단과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용서해야겠다 결심했으면 죄송하지만 오늘부터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 겹 한 겹, 한 장 한 장 넘기셔야 돼요. 책을 잘 읽는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끝까지 넘기는 겁니다. 빨리 읽고 싶다고 빨리 넘겨버리면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책만 넘긴 거죠. 사람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한 500페이지 되는 사람이 있고요. 한 20페이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쉽게 넘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세상 넘겼는데도 안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을 버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서 받아들이기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변화를 위해 변하지 말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밑에 변화를 일으킬 변하지 않는 태도와 마음 자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내가 변하지 말아야 돼. 그게 세상 어렵죠. 야, 저 인간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변해요. 그 사람이 안 변한다고 에이씨 때려치자 라고 하면 그냥 진짜 말짱 도루묵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내가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성품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 상태를 지속하려고 애쓰다 보면 성품이 변해 있더라는 거죠.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 변해야지 말아야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지 아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 전혀 뜻밖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런 경우들이죠. 예측치 못한 문이 열리거나 닫힌 거. 천재지변. 갑자기 오늘 눈이 왔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터진 거죠.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관계 회복이 되거나 단절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말도 않게 오해가 해소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 반대의 경우들도 왕왕 벌어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건 나도 모르게, 물론 대부분은 다 원인이 있죠. 원인이 없이 일어난 일은 없지만, 근데 정말 이런 경우가 가끔 벌어져요. 세 번째 이런 일인데요. 뜻밖의 사고나 극적인 보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기도인데, 그 비행기를 안 탔는데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났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더라. 그런 건 조금 조심스러운 기도예요. 그렇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나거나 예기치 않은 사고 중에서 보호받는 경우들이죠. 정말 기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뜻밖의 변화를 받아들인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읽어볼까요? 플랜 B가 있음을 인정하고 충격에 버틸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측 가능한 일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점진적인 변화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뭘 준비해야 되냐면 재정을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결국엔 문제가 됩니다. 나 혼자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만큼 나는 버티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순간에 무너지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은 내가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근데 더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건 정신이죠. 멘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정신력으로만 버티고 있다면 그때는 그래도 벗어날 힘이 생깁니다. 근데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재정이 무너져 버리면 사실은 정신도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무엇이 우선순위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저는 재정이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정신을 버티게 하는 건 그래도 재정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최소한이라는 내 기준을 정해놓고 재정과 정신을 붙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게 하나님의 개입을 넣고 기도해야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먼저 재정과 정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다 해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화가 일어날 땐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버틸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버티지 못하면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거나 변화를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비된 재정과 정신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시점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게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상되는 변화에도 점진적인 변화에도 반응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반응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끊임없이 예측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가시죠. 근데 중요한 건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표현을 쓰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늘 일어나는 건 아니죠.
왜? 우리의 일상은 예측 가능한 변화나 점진적인 변화만을 대부분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요. 하나님이 개입한 예가 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큰 빛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눈이 멀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대부분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기를 사모하는데 이건 기적입니다. 아무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기적 원하는 분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살 준비를 해야지. 그 준비도 안 해놓고 그 기적 맞을 생각하면 그건 아니지 않냐. 차라리 그 기적 체험 안 하고 나처럼 사는 게 낫지 않겠나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만한 준비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기적 아무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왜 개입했을까요?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베드로가 탈옥한 사건 아시죠? 어떤 사건인지 이해가 됐을 텐데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천사가 와요. 그래서 문을 열어버리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탈옥? 이것도 범죄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기적인 거죠. 사실 이런 일은 아무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게 오히려 감사할 거리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건 지금 심각한 위기가 있거나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변화의 시점에 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을 사모하시기보다 예기치 않은 변화가 아닌 예정된 변화와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답인 거죠.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2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면 이 변화는 무슨 변화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정된 변화나 점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예정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했다면 그러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요. 점진적인 변화를 기다리지 못했다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상한 대로 변화하고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감사하되 전혀 뜻밖의 변화에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게 하소서. 어쨌든 우리 삶에는 이 세 가지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때로는 기적도 나타날 거고요. 때로는 예정된 변화도, 때로는 점진적인 변화도 나타날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변화 앞에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8월의 찬양인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